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이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세금으로 들어온 것과 무역업자의 교역에서 얻은 수입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하여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만회였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풀궁에 두었다. 왕은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다 잘 정련된 금을 입혔다. 보좌로 오르는 층계에는 계단이 6개 있었으며 보좌의 꼭대기는 뒤가 둥그렇게 되어 있었으며 그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양 옆에는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숲을 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며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은 다시스 배를 바다에 띄우고 히람의 배와 함께 해상 무역을 하게 하였다. 새해마다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 오고는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 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말을 이집트와 구웨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을 시켜서 구웨에서 사들였다. 병거는 이집트에서 한 대에 은 600세겔을 그리고 말은 한 필에 은 150세겔을 주고 들여와서 그것을 해쪽 속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아멘.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력이 끝도 한도 없이 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너무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을 한번 듣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엔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지만은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을 한번 만나보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이 각종 은금과 진귀한 물들을 이제 갖다가 바치면서 솔로몬의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에 아주 투자가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과 점심 한 끼 하는데 낙찰을 받아가지고 점심 한 끼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점심 한 끼 같이 밥 먹는 값이 얼마인 줄 압니까? 무려 200억이 넘었다고 해요. 물론 이게 낙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들쭉날쭉 하지만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한번 만나서 투자에 대한 지혜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 대화를 나누는데 그 엄청난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물론 워렌 버핏이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노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은 쓰여졌다고 합니다. 솔로몬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번영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그걸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4절로 올라가서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은 그 무게가 660달란트였다. 이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세금으로 들여온 것과 무역업자와의 교역에서 얻은 수입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 지방관장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그러니까 세금도 있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보내주는 그런 것도 있고 수입도 있고 이제 어마어마한 금들이 모였는데 오늘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그랬는데요. 이걸 톤수로 환산하면 한 25톤쯤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25톤의 그 금이라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경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이 25톤의 금이라는 건 엄청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금의 사용처가 좀 이상한 데 흐르고 있어요. 16절 말씀으로 가보면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금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하에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만회였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을 궁에 두었다 그랬어요. 아니 하다 못해서 이 전투에 나가는 그 방패에다가 금을 입힌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그걸 한쪽 레바논 숲을 궁에다가 놨다 그랬는데 저는 뭐 금이라든가 이 금속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만은 이게 금방패로 만든 거 칼이나 창을 막는데 이 금이라는 금속 자체가 무르지 않아요. 물론 입힌 것이겠지만은 결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다 쓰려고 그랬을까요? 뻔한 일이죠. 자기 과시용, 예전용으로 만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8절 말씀, 왕은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잘 정련된 금을 입혔다 그랬어요. 자기가 앉을 보좌, 아주 위세를 떨치기 위해 그걸 상아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상아로 만든 것만 부족해가지고 또 금을 입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상아가 비싸지만 얼마나 많은 코끼리를 죽여야 그가 앉는 보좌를 상아로 만들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금을 다 입혔습니다. 정말 그 화려함과 그 사치스러움은 극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좌에 오르는 계단마저 화려하게 꾸몄는데요. 19절 말씀. 보좌로 오르는 층계에는 계단이 6이 있었으며 보좌의 꼭대기는 뒤가 둥그렇게 되어 있었으며 그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양옆에는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만들지 못하였다. 계단 6개나 만들어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요.
또 그 옆에 여러 가지 걸 장식을 꾸몄는데 어느 나라 왕도 이렇게 못하였다 하는 걸로 보아서 얼마나 화려했겠나 하는 걸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과시용. 자, 내가 이만큼 높은 사람이고 이렇게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21절 말씀.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수풀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며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금은 금속 축에 들지도 못했다. 뭐 사용하는 그릇이라는 걸 다 금으로 입혀놔 가지고 은은 아주 그냥 그 귀한 것 축에도 들지 못하는 지경이 될 정도로 아주 화려한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22절 말씀. 왕은 다시스 배를 바다에 띄우고 히람의 배와 함께 해상 무역을 하게 하였다. 새해마다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 오고는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이 있었으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랬어요. 세금이 많이 들어오죠. 활발하게 무역을 했지요. 그러니까 뭐 금이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 각종 신비스러운 짐승마저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와 그 위세가 세상 어느 왕도 필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 과시를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군사력을 높이는데 자기 과시를 하게 됩니다.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이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29절. 병거는 이집트에서 한 대에 은 600세겔을 그리고 말은 한 필에 은 500세겔을 주고 들여와서 그것을 해쪽 속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이 솔로몬 왕이 또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지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왕이라고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고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군마 많이 모으지 말라.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 은금도 많이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결 이거 모든 걸 다 어기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의 아내만 해도 몇 명이에요? 1,000명입니다. 은은 굴러다니는 돌보다 더 많았고 금은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의전용 방패를 금으로 씌울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고 군대는 또 엄청난 큰 군대를 모아놓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왕들에게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군마 많이 가지고 있어 나라가 튼튼한 건데요. 또 은금도 많은 게 좋은데 왜 이걸 막으셨을까? 뻔한 일이에요. 왜 이걸 막으셨겠습니까? 군대나 은금을 많이 모아 놓으면 그걸 의지하고 사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고 또 그 부인들을 많이 두게 되면 거기 향락에 빠져 있고 뭐 대부분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여자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두세 명과 함께 사냐 그런 말인데 이 어려운 일들을 1,000명을 두었으니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가면서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향락에 빠져 있게 되고 말고 타락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그거 꼭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게 다 축복입니까? 오히려 돈에 욕심을 내고 돈만 의지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눈을 뒤집어 가면서 할진 몰타 질 다 해가면서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 한들 그것이 꼭 축복입니까? 가진 재물과 권력을 사용해서 많은 여인을 품에 안으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서 돈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물질의 본영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며, 권력을 탐하고 즐기느라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빠진다면 차라리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란 말이에요. 여인을 많이 품에 안아서 향락을 즐겨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면 여인을 많이 아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우리 대목, 그러면 축복이 되려면 뭐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권력이나 명예 없이 저 쪼다처럼 저기 그냥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늘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대답은 잠언 30장 8절 말씀에 저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만 살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저기 쪼다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귀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저주가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부요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차라리 가난을 택하겠습니다. 명예나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면, 그래 교만하게 된다면 차라리 더욱 낮은 자리를 택하겠습니다. 많은 여인을 품어서 영적으로 타락하기에 오직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여자 하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옵소서. 이 교회의 부흥이 혹여 이 목사 개인의 그저 성취욕, 욕망을 위한 것이 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된다면 차라리 교회 부흥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작은 교회가 됨으로써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됐다면 천국 교회가 됐다면 저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번영과 영광과 명예가 지금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번영과 영광과 명예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번영과 영광과 명예를 통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오늘 나에게 주신 부귀와 영광과 명예가 나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부귀도 영광도 명예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거 붙들고 잘못되면 도리어 그 형통함이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부귀도 탐하기도 하고 명예도 탐하기도 하고 이들 그런 삶을 살아옵니다. 하나님, 행여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차라리 가난하게 살게 하시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살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부귀와 영예와 명예를 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이니 오늘 또
부하든 가난하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그 뒷이야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수가 차라리 그 돈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때문에 재산 싸움 나고 이혼하게 되고 가정에 갈등이 있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쫓아와서 로또 복권 당첨됐으니 도와달라고 그러고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로또 복권 당첨 안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부귀와 영예와 명예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것을 얻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귀나 명예나 권력이나 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